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는 아내를 소개로 만났습니다. 때는 7월 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보기로 했는데 아내가 회사 프로젝트로 인하여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샤브샤브 식당이었는데요. 좀 이렇게 빡빡하게 굉장히 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옆 테이블 사람이 와서 이거 빨리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극히 제가 극내향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거고 제 아내는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제가 있던 구역에 테이블이 3개가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테이블에 사람이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한 7시 한 30분 정도쯤 되어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흰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쁘네. 믿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는 무척 예쁩니다. 보시면 네, 제 아내는 몹시 예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제 아내가 몹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제가 잘생겼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귀여워 보일 때가 한 번씩 있다. 이게 이제 최상의 이제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면의 무언가를 보아서겠죠. 여튼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씁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만났던 그 순간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복도 쪽에 제가 앉아 있었고 아내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인사했던 그 순간들을 저는 평생에 걸쳐서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의 복장, 그때의 시간, 그때의 상황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은 그때의 상황과 그때에 있었던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을 때 요한은 이미 노인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수차례 바뀌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순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노인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문장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39절 말씀만 보실래요?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은 오후 4시가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오후의 시간을 사도 요한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보았던 그 식당과 그 장소와 시켰던 메뉴와 그리고 그 처음 만났던 시간과 아내의 복장, 아내의 얼굴 표정들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는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은 그 순간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시간 자체를 잊지 않고 이것 하나하나들을 다 기록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요한과 안드레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 움직이게 되었냐면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내가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요한과 안드레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허겁지겁 그냥 따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뒤로 돌아보셨을 때 요한과 안드레가 물었던 질문은 이거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선생님 어디 사세요? 선생님은 어디 사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야,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냐? 그리고 너의 스승이 왜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냐? 그렇다면은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등등의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와서 보라. 그냥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을 한번 따라서 행동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저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았고 그냥 그날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이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강의가 아니라 그냥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냥 그때의 그 시간입니다. 그냥 그 시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앉아서 그냥 그곳을 따라가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그냥 그것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의 첫 모습이었고 그것이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가 나도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때가 다 오후 4시경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선생인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이걸 다 보게 되면은 다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다른 눈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 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36절 한번 보실래요? 36절에 보게 되면은 36절에서도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기 보아라. 저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따라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계셨어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러 가십니다. 아무도 빌립의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찾으셨고 빌립을 보셨습니다. 4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해요.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이전에 내가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보고 계시는 분 앞으로 이끌려간 것입니다. 이끌려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떠올려 주실래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스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 예수님 좀 되게 보고 싶었었어요. 당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결단도 없고요, 결심도 없고요,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 나왔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이야기했겠죠.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이 있대. 한번 보러 가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이 안드레가 억지로 마치 끌려온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떠올려 주실래요? 다시 말씀 한번 떠올려 주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사물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라면은, 지금 보게 되는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꿰뚫어 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심, 내면,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응시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썼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30대의 어떠한 남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집중해서 응시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게바가 뭐냐면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북쪽 지역에서 썼던 말들인데,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흔하게 쓰이던 언어였습니다. 그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1세기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가리켜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게바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이름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붙여주시면서 그가 아무것도 보여주기 전에, 그가 아무것도 고백하기도 전에, 그가 실패도 하기도 전에, 그가 성공도 하기도 전에, 그가 주님께 쓰임받기도 이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이전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기도 이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가가셔서 특별한 이름을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몬을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빛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분에게 다가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빛이 먼저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먼저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기에 오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너 교회 안 가면은 용돈 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 경제적인 협박을 해가지고는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다가왔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의 이끌림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온 것처럼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만의 방식으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로로 이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오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라이프 캐쳐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을 오늘부터 해서 주일과 그리고 수련회 전주에 진행되는 특세, 그리고 수련회 기간 가운데 우리들은 한 사람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사람을 만나셨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여름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숯불 앞에 딱 데리고 와서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질문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여름을 그 질문과 함께 같이 가보기를 합니다. 완벽한 대답을 예수님 앞에 하기 위하여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이미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번 주일과 그리고 우리들이 수련회 전주에 진행되는 특세와 그리고 수련회 기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수련회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와서 볼 때에 이미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오후 4시를 기억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내 친척이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시간, 오후 4시. 여러분들에게 그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그 시간과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때는 오후 4시라. 때는 10시가 되었고 그때가 오후 4시.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 이미 나를 만나러 오셨고 이미 나를 보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나는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은 이미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시고, 이미 나를 찾고 계신 분이시고,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거창한 것을 무언가 했습니까? 말씀을 빡세게 읽으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빡세게 엎드리면서 무언가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했을 때 그 은혜가 부어졌나요?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니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이미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머리 가운데